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시간, 어제에 이어서 연일 이어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내받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 벼르 멸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서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12 사건이 일어났던 날인데 사망자가 약 300명 가까이 된다는 것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렇게 무참하게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면서 정권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좀 평화스럽게 좀 이루어질 수 없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는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주신 말씀, 본문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9장까지 해서 마지막 때 지상에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10장과 11장은 하나님의 교회가 증거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10장에서는 펴놓인 작은 책,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입에는 꿀같이 다르나 배에는 쓰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였다가
다시 살아나는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12장과 13장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때 많은 역경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이 되는 1절에서 6절까지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고, 또 무슨 일을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 사탄의 공격이 나오는데, 결국 사탄이 실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를 입은 한 여인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만, 해를 옷처럼 입고 있는 여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어떤 주견가는 마리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예수님을 낳은 분 같으니까 마리아가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한 자연인인 개인을 든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 13절, 14절을 보시면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라고 하신 것을 보시면 한 개인에게 속한 말씀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누구일까? 여러 해석들을 합니다만 가장 건전한 해석은 여인은 신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교회를 말씀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교회가 계속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해 온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교회가 예수님을 낳은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은 교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여인이 낳은 아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철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우리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교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붉은 용은 사탄의 세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멸하시고자 오셨는데 구약의 교회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신구약 교회를 통틀어서 여인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해석인 것입니다. 그럼 본문 1절 말씀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 말씀은 이적이란 말 옆에 토를 일자를 달아 쓰여 있는데요. 성경 밑에 보시면은 표적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적이란 말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기이한 사건을
이적이라고 하고,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 주신 이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이적들을 알고 보시면 다 표적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구주이심을 보여주신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부보인 양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여자는 교회를 가리킨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에 보면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이렇게 부부인 양 이렇게 말씀한 것을 새삼스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54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아내라는 말을 썼고 또 예레미야 16장 32절에도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도 보면 열처녀 비유에서 성도를 예수님이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이 여인은 교회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여인을 해를 옷처럼 입고 있다고 하는데 시편 84편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해의 방패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해를 입은 여인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를 말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되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교회를 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여인은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교회가 세상 전체에 보면 적은 무리고 약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해를 입은 것 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입니다. 제가 어제 밤 8시경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도 음성이라도 듣고 싶은 사람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게 하셔서 음성을 들어보니까 건강한 것 같아가지고 기뻤습니다. 저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대화를 하다가 끊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항상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 받고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교회를 왜 여인이라고 표현했느냐고 말씀드렸죠. 여인은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자유분방해서, 왜냐하면 여인들도 얼마든지 경제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와야 가정을 생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옛날에 남전여비 사상으로 여인은 가정 일을 돌보고 자녀를 낳아서 잘 양육을 하고 그렇게 했지요. 근데 지금은 이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분도 물론이지만 황혼길에 있는 분들도 자유분방해서 살기를 원해서 이혼을 하고 독립해서 자기의 취향대로 자유스럽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알아셔야 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법칙은 이제 이 계시록이 끝나면 창세기를 강의 설교를 할 건데요. 일부 일처제로 하나님께서 결혼해서 살아라고 그랬어요. 아담의 뼈를 취해서 돕는 여자 하와를 지어서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례를 세워주셔서 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자손을 번성해서 번성하고 번성해서 살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법칙을 완전히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 우리 심판받을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너는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알면서도 물어봐요. 컴퓨터와 같이, 비디오 같이 다 우리 인생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거짓말도 할 수 없어요. 나 이렇게 해서 그냥 자유분방해서 이혼하고 이렇게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불법을 행했구나. 불법을 행한 자는 난 너 모른다. 분명히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럼 난 너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은 것이 헛된 거요. 불법을 해서 그에 대한 보험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구원은 받되 불속에서 구원받은 것 같으리라.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보응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유분방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대로 살기요. 네. 이 세상에 살 때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불법을 행한 자야 난 너 모른다 그랬어요? 분명히 결혼해서 살라고 그랬어요? 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한 분이 사별을 하셨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다. 그러면 갑으로 호레비로 살다가 정욕이 참을 수가 없으면 재혼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자, 본문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해를 입은 것 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욕이 됩니다. 또 여인의 가장 귀한 일은 자녀를 생산하고 키우는 일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바르게 해야 할 일이 전도와 선교를 해서 많은 생명을 살려야만이 교회로서의 삶을 다하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직분 세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세우는 것은요, 복음 증거하는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세우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맡은 분야에서 복음 증거하는 일이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분을 세워서 맡기는 건데, 어떤 분들은 교회 직분을 세상의 자리처럼 여기는데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 발 아래 달이 있고라는 말씀은요, 달은 받고 있었다는 말인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좀 전에 본 대로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고 했는데, 다른 해의 빛을 받아서 다시 개쏘이는 것으로서 피조물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대로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은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또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셨어요. 첫째는 자녀의 명분을 받았고, 또 자녀의 그 영인 곧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신 성령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받고,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부리시는 천사가 함께 해주는 겁니다.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라는 말씀은 달이 있고 라고 했어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달을 받고 있다는 말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데 그 중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 건지는 일을 교회가 하고 있음으로써 달을 발 아래 두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들을 별이라고 하는데, 머리 12별의 멸류관을 썼다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가 별과 같이 방향을 제시하고 별과 같이 빛을 비추는 복음 증거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멸류관이라, 하나님의 교회의 자랑스러움을 생명 건지는 일이에요. 그 때문에 교회가 다른 것을 해서는 절대 칭찬이 없어요.
교회는 복음 증거를 바르게 감당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슨 1년의 행사들이 참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데요. 그 행사하는 이유가 목적은 다 딱 한 가지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사명이에요. 지금 성탄절 대강절을 주제로 맞이했는데요. 이런 무슨 행사보다 행사에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대강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진심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거야말로 이 모든 행사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네, 시간이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 2절 말씀에 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 여성들은 아이를 놓을 때 참 고통이 심하더라고요. 그것이 왜 그럴까 했더니,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해산하는 고통을 준다고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요. 왜 여인에게 고통을 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으니까 그러죠. 그렇잖아요? 이 아기는 뒤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틀림없고 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구약교회가 그리스도로 오도록 해서 구약교회가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죄에서 건져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고 예언을 했고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악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아왔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은 교회 안에서 많은 그런 고난을 받았으니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없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목회하시는 중에 목회자님,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핍박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인들 핍박이 있습니까? 그것이 정상이에요. 왜냐? 악한 마귀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서로 적대감 가지지 않고 연합해서 그냥 합리화해서 마귀 사탄들하고 서로 끼리끼리 그냥 지내면 이런 반란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는 같이 융화할 수가 없어요. 기름과 물은 융화가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적은 마귀 사탄 귀신들이에요. 그리스도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가르칠 때 많은 고생이 그것이 마치 여인아기를 할 때 고통하는 것과도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세계의 유튜브 방송을 듣는 모든 만민들이 다 이 귀한 말씀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